신약성경 407쪽, 406쪽,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 당겨 인사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 뵈없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오늘은 어떤 유머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유머를 찾아볼 경우가 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유머를 찾다가 이게 웃긴 유머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면서 제가 감동이 된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면 제목이 인쇄소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 주보를 인쇄소에 맡기는데요. 그런데 인쇄소 직원이 그 교회 주보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빠졌어요 라고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아차. 그때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인쇄소 직원이 원래 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꽤나 길어요. 설교가 긴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꽤나 길어서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다음날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 제목을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기가 찬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제목을 보더니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이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한 4번 읽으면서 눈물 지으며 설교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교회가 이거 웃음보가 터져야 될 내용인데 울음보가 터져서 그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한동안 울었다는 그런 유모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유모집이 아니라 감동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목사인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끝내는데 이렇게 끝냅니다. 예수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께서 여러분의 염려 위를 걸으며 빠져들고 있는 여러분을 건져주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만나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연말에 많은 생각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갈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걸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참 감사한 건
지난 2년 동안 성경의 나무와 숲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각권 66권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 살펴볼 수 있게 된 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갖는 저에게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맥을 짚어보려고 연구를 이렇게 쭉 하고 설교를 쭉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이 되려 성경이 나의 맥을 짚어주는 시간이더라. 이 녀석 여기가 고장났네, 이 녀석 여기가 탈났네, 아프네, 아픈 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네. 성경이 나의 맥을 짚어주는 시간이더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누리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맥을 짚어주시사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 지은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이 상한 심령으로 살아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4가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먼저 그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 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신 이 제사, 이걸 통해서, 이 들이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다. 이 드린 이 제사, 십자가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 첫 번째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하기로는 하나님을 향한 가식 없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또한 읽어보면 마가복음 12장 33절로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기타 재물보다 낫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식 없이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이웃으로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세 번째 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겸손하며 순종적으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6절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갈까요? 이것저것 가지고 이것저것 바치며 나갈까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열매, 그러면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 받을 때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지은 시입니다. 17절 말씀인데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내가 마음 아픈 거 하나님 구하는 제사래요. 내 상하고 내 회개하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지은 죄에 가슴 아파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중에 그 첫 번째 것을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 바쳐 드린 그 제사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무섭다, 읽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솔직하게 계시록을 전체 다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지는 못하다는 걸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은 읽어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더 읽어보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내용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데는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적 글을 써놓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세상의 모든 묵시문학들은 세상은 타락하고 더럽고 악하고 장차 도래할 미래의 세상은 정의롭고 우리가 모두 거기에 피해야 된다, 피안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일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과 좀 달라요. 성경에 나타나는 묵시문학, 예언서 이런 건 좀 다릅니다. 뭐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고 하니 성경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고 힘겹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여기서 현실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것과 싸워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해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지요. 제가 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의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소아시아, 즉 이 초대 교회 중에 아시아의 7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간단히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를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피난 가면서 복음 전하다가 여기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를 세운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다소라고 알려진 곳, 바로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지역 아시아의 7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로 여기 작게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박해를 받아서 이제 죽음이 아닌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요. 거기 유배로 간 곳이 바로 이곳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갑바도기아가 여기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면 잠시 뒤에 보게 될 사진에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당시의 초대 교회의 모습은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즉 이런 거지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따라 살지 말고 싸우고 투쟁하며 싸워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참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이긴다, 이기는 자는, 이 말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전제하는 거지요. 세상과 싸워라, 싸워라.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라. 저 박해하는 로마를 향하여서, 저 억압하는 로마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자신이 무슨 신령한 대리자가 된 것 마냥 우리가 폭력을 억압하고 폭력을 우리가 눌러놔야 되기 때문에 다른 폭력으로 이렇게 가해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마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싸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복종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박해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폭력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정당한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초대 교회는 그들이 직면한 현실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분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의 권세들에 대항하며 자신의 삶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그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할까요? 어두운 영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취할 유일한 방식은 바로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어린 양,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끄는 길로 토살자의 칼에 목숨을 내놓는 그 어린 양. 요한은 엄청난 악의 세력 앞에서 저항하라. 저항하되 어린 양의 방식으로 저항하라.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이 방식이 힘을 얻습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발을 맞춰줘야 이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방식은 바로 내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악한 문화를 이겨내고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험한 세상의 교회가 대안적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린 양의 이야기,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방식이 바로 기독교회가 가장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저항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흔히들 말하는 피를 통한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피를 봐야, 손에 피를 묻혀야 혁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혁명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어린 양이 그저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해 죽으면, 그 피를 쏟아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정말로 이 땅을 바꾸고 싶으면 조직하고 힘을 기르고 이 억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항의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지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주신 절대 제국의 힘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저항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 교회도 폭력적인 방식, 힘의 논리와 힘의 원리를 따라 싸우는 방식이 아닌 예수의 보여주신 구속의 사랑의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속의 방식, 이 사랑의 방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은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우리 믿으십시다. 선은 악을 이긴다는 걸 우리 믿읍시다. 교활하면 이길 것 같지만, 억압하면 이길 것 같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 선은 악을 이긴다. 지구촌에 이 증명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교회를 억압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어린 양의 방식으로 저항했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교회 공동체는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 귀에는 힘겨운 소식만 사실 많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보면, 통계를 이야기하면 이제 그만 듣고 싶은 내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대요. 50년, 70년쯤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대요. 왜냐?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비혼주의자들이 굉장히 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20대에는 결혼 그거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80%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방소멸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저자가 지은 책이더라고요. 지방소멸. 일본이 그때 지방소멸이 될 그 위기 속에서 지은 책인데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소멸돼도 중앙보다야 지방이 먼저 소멸되겠지요. 기후위기. 이거 그저 학자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원래 제대로 우리가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진짜 맨살로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그렇게 장마가 쏟아질 줄 몰랐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좀 더워서 3월, 4월 차를 타고 가면 에어컨 틀어야 될 정도는 이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3일 전에는요, 저녁에 바람이 부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올겨울 수월하겠네. 웬걸요. 오늘 새벽은 살을 애는데요. 이런 불행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다 막 밀려들고 있을 때 이때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지요. 교회로 모여 있어도 이 세상을 바꿀 힘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 힘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7교회가 처해진 위험천만한 이 상황 속에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큰 박해 속에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습니다. 이 터키 지역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말하는 곳에 이런 굴들이 많이 파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데린쿠유라는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단면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 땅굴을 이렇게 단면으로 탁 잘라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박해를 피해서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들 살아낸 그들, 심지어 이렇게 깊은 동굴 속에 파고들다가 아버지 때 들어왔는데 아들이 이 동굴 속에 장가가서 그의 아들을 놓고 나중에 박해가 끝났다고 밖에 나오는데요. 세상에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다시 이 동굴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피했던 이 엄청난 고난들, 이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방송으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은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10절에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성령님이 내게 마음 부어 주셔서 너희에게 내게 들려온 큰 음성을 전달한다라고 요한이 말하는데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요.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시아의 7교회가 2장부터 3장까지 쫙 등장하고 있는데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에베소 교회는 2절 3절이 나타나는데 2절에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3절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걸 내가 알고 있다. 너 정말 이 고난 그 현장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배고픔의 그 신앙 지키기 위해 견뎌냈던 그 배고픔의 시간들을 내가 알고 있다. 10절 끝자락에 보면 내가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 어디라고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이 직접 다스리는 그곳, 로마 황제의 그 강력한 박해가 임하는 그곳에 너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순교당했고 그럴 때도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짧은 시간에 7교회를 다 보겠습니까마는 동일하게 지금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 너희들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견디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4장은 여러분 책에
제목을 파란색으로 적어둔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하늘의 예배라고 나와요. 고난감 받는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늘의 예배. 5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5장 9절이면 여러분 10절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종되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시는데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내셨다.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 들려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는 그냥 어린 양으로 죽어버렸는데 도살자의 칼에 그냥 비참히 죽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죽어버린 그 예수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승리자로 오셨다, 부활하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을 넘어 7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어린 양의 보혈이 가득 넘치는 이 예배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상하고 죽임당한 모든 이들, 인내와 기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예배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제가 9절을 여러분은 큰 소리로 10절을 부탁합니다. 7장 9절과 10절 교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중요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세상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손에 들렸던 그 종려나무 가지, 그걸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호를 듣고 천사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롭지만 아이고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 안 될 것 같고 뺏기고 끌려가고 종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이기도 하는 저들 앞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들이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네요 라는 찬송을 바로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견디고 참고 각오하고 고난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저항 방식은 언제나 어린 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시작한 5가지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하신 제일 마지막 설교셨어요. 그 중에 네 번째 종목의 나의 기원, 네 번째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평양아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라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절을 어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하시고 당신께서 순교의 길을 걸으셨지요. 계시록 오늘 우리 본 7장 10절 말씀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큰 소리로, 성도들이 큰 소리로, 죽임당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성도들이, 이 땅에 고난당하며 눈물을 쏟으며 힘겨운 세월을 살으려는 그 성도들이 주 예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외칠 외마디 비명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외칠 함성 못합니다. 우상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 정절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대로 이끌지 못하는 여러분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내가 병들은 이 육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예배를 하세요. 예배하다가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 은혜가, 그 십자가 연회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런 연약한 내가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까? 그런데 걷습니다. 주님, 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겠습니다. 베드로하고 한의사하고 만난 이야기 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쓰러졌어요.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이렇게 탁 해주는데 처방이 뭐냐면 한의사가 해주는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거뜬히나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처방이 먼저 봤더니 한의사가 베드로 보고 삼계탕을 먹으라 그랬대요. 삼계탕을 먹었는데 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지? 물었습니다. 한의사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닭 울 때마다 몸과 마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아서 삼계탕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의 맥을 짚으려고 하지요. 내가 예배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하지요. 내가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나 못하나 들으려고 하지요. 내가 박 목사 설교 어떤가 싶어서 잘 한번 살펴보려 하지요. 그러다가 그렇게 내가 맥을 짚으려고 손 내밀었다가 우리 김한섭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한마디 말씀이 내게 도전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꿇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처방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발견하고 예수 따르기를 작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 방식,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인내하며 때로는 죽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이런 이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배입니다. 큰 영광 중에 내주 예수 만나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 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